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역사 외모 받아들이는요.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배부르나.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이 아직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누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회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니.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이 아직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누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중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마치신 후 바로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다가 고향 나사렛에서 오늘 읽은 대로 낭떠러지에 밀쳐 죽음을 당할 뻔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3절과 14절 사이에는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요하고 요 말씀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자방해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라. 요 13절과 14절 차이에는 약 8개월에서 1년 그런 시간이에요. 적어도 8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서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죠. 그래 가셨다가 다시 어디 가셨느냐? 예루살렘을 가서 1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있었다는 거죠. 8개월 동안 있다가 사마리아에 거쳐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에서 약 1년간의 시간이 공간이 있는데 13절과 14절을 그냥 읽어버리면 오늘 보면 16절까지 쭉 읽어버리면 이상한 이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 중간에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 지난주 내용이 거기 포함돼서 그 13절 14절 15절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시간적 예수님의 사역 시간대로 기록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다가도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 통독 설교를 따라서 성경을 잘 읽으시고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9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 가나에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에 가게 됐습니다. 고향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경기도라는 큰 도시에 금곡동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라는 큰 지역에 그 지역 경기도에 이 금곡동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바로 나사렛도 갈릴리의 한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갈릴리 전체가 지금 소문이 막 났는데 나사렛도 당연히 소문이 나 있겠죠. 명절에 올라갔다 본 사람도 있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향에 이 나사렛 사람들 또 바로 온 것도 아니고 이제 갈릴리 쪽 그 가나 물론 포도주 만들었던 거기서 또 가버나움에 신화를 고치시던 기적 뭐 이런 것들이 다 벌써 이미 고향인 나사렛 소문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23절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런 일들을 너도 여기서 한번 해봐. 자, 어떤 고향의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을 거쳐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예언적 말씀을 했단 말이죠.
나사렛 도착했습니다. 주무시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이 뭐 했대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자주 하셨던 거예요. 늘 하시던, 언제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전에도 했었는데 이제 소문이 들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거죠. 성전 청결을 하고 강도 구혈을 만들지 말라 막 외치고 병을 고치고 또 갈릴리 와서도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소문을 듣고서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30년 동안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바라봤을까? 기대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성경 어디를 읽고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을까? 기대가 아닌 지켜보는 건 또 다른 거죠. 자,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 펴면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뭐한 말이 있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본들의 어떤 사본이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등 이런 영역이 다 적용되는 말씀. 다 치료됐다.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원죄,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귀와 죄의 포로가 또 눈멀고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죄의 결과로 외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가난, 슬픔, 병, 고통 여러 가지 불행한 처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 복음을 뭐했다고요? 전파하시고 그 불행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오심으로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은혜의 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30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선언인데 이 말은 자신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구약의 성취자로 본 사람이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곧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자. 아멘. 그 자신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말을 뭐 했대요? 기이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2절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는 대뜸 그대한 것은 기이 여기면서 뭐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걸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자, 뭔 소리야 지금? 아니 내가 30년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켜보고 다 그랬는데 무슨 지가 메시아래?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시키겠어. 예수님을 인간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예수님 메시아께서 사람을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오시면 안 됩니까? 그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실 때부터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다. 높임을 받지 못했다. 마태복음 14장 57절에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집과 고향에서 외에는 존경받지 않을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존경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막 계속 처음에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 전할 때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미쳤다고 예수님 데리러 왔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결국 이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돼 산당 떨어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결국 그들이 배척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미친 척지 않는 놈이라고 난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들에게 밀려서 갔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유유하게 지나가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지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나세 사람들 그랬을까?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중 한 사람한테도 어떤 도움을 받거나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 거기에 가서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또 엘리사 시대 때에는 나만 장군, 아람 사람, 적군의 장군이 와서 문둥병이 나병이 치료하는 경험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레밧 과부에게 이방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적군인 사람, 엘리야 시대는 사레밧 과부, 또 엘리사 시대 때는 나아만, 고향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방인이 은혜를 경험한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 나사렛 너희들은 나또 고치라 그랬지? 가문에서 행것 좀 하라 그러지? 아니, 너희들 경험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아닌 불행이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봐왔다는 것들이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랜 동안 같이 교제하고 또 예를 들어 교회도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를 너무 알아서 그래요. 목사가 벌써 뭔 말을 하면 뭔 소리다. 쿵 하면 못 떨어지는 소리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나 잘 안다고 그랬지만 실제 예수를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지. 항상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그 은혜가 사라지면 인간 목사, 인간 성도, 인간 사람 그렇게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나사렛 사람처럼 배척하고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가운데 은혜에 누리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4장 25절 27절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있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던 사르밧과부나 나만처럼 그런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거절하면요 다른 누군가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사명을 거절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기왕하면 나에게 은혜가 기왕이면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은요 31절부터 47절인데요 31절부터 37절이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야 나사렛 사람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앉으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리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곧 배척을 하니까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어제 말씀 읽은 대로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가버나움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고침받은 곳이라 그랬어요. 그곳을 간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첫 유월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가버나움에 갔었죠. 기억나시죠? 그때는 사역본부로 가버나움이 어떨지 돌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사렛에서 배척받아서 나사렛에서 더 이상 같이 이들과 살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신 거죠. 그래서 사역지 가버나움에서 본부로서 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 지역은 어떤 곳인가를 이미 갔다 온 곳을 봤었는데 이제는 아예 온 가족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만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배척했는데 죽이려 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결과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위가 있었다. 나사렛 산에서는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강의 설교를 할 때 권위가 안 세워졌어요. 왜? 사람들이 계속 삐딱하게 봤어요. 오해를 했어요. 권위가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오히려 북한 네가 메시아라고 자 말되는 소리를 해라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사렛에서 기적을 안 했어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소문도 들었습니다. 왕이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와서 내가 누군지나 당신은 하나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말대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은혜 받을 상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여기 교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앉았을 때 만약에 60명, 70명이 다 목사님에 대해서 에이구 우리 목사님은 이러고 마음 갖고 있다. 그럼 그 분위기는 은혜 받을 분위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은 너무 은혜스러워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그릇을 마음 상태로 예배드리면 그 영적 분위기가 은혜롭게 되어가는 성령이 막 역사하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 심보에 따라서 심령이 은혜스러우면 더 은혜스럽게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 있으면 성령이 인격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면은 내 마음의 그릇을 분위기를 내 마음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그래도 일찍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라는 준비기도 하라. 30분 전에 오라.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영적 분위기. 그래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내가 시험거리가 돼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시험거리 영향을 주는 그런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처럼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와 이곳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죄사함 받는 회개와 마음의 치유와 각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가버나움에서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터진 것처럼 그런 소문이 퍼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가버나움 사람들 같아야지. 나사렛 사람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말하는 예수 때문에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메시지를 배척했어요. 어쩌면 예수님 이사 갔을 때 속이 다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먼저 주어진 특권, 은혜에 받을 주권을 두 발로 차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던 복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한 지역은 발로 복을 찾고 한 지역은 거저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의 배척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를 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온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